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2쪽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자의 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합류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잔치집을 좋아하며 자신의 자유로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일진데,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가장 어리석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이 늘 초상집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에도 우리들이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1장 5절 이하입니다. 그 앞부분에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고요. 그 5절 이하를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은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죠. 누가복음 11장에서의 핵심 단어를 뽑아라고 하면 강청입니다. 한 친구가 왔어요. 세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이 한밤중에 한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방문한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떡을 갖고 있는 이 친구가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벗됨을 인하여서는 빌려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떡을 내어주는가 하면 강청함을 인한 것 때문에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뻔뻔스럽게, 강청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뻔뻔스럽게 마치 내 것이냐 자기 것이냐 내어놓아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내어주는 게 지금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상당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뭔가 안 맞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김용옥이가 나는 예수님이다 라는 그 책을 갖고 자기가 이제 그 한겨레 신문이랑 서로 뭐라 합니까 질문 받고 받는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거의 뭐 1시간 반짜리인데 그 이야기 핵심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신천지와 기존의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다,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라는 인물은 지극히 상식적인 인물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이다 라고 그 책을 쓴 이유가 본인은 안 밝히거든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를 불교로 만드는 거예요. 네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그 부처라는 자리에 예수를 집어넣고 그 예수의 행적의 모습이 뭐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어떤 중들이 행했던 온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인 무소유와 나눔과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진짜 죽었는데 부활은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부활은 내가 인정할 수 없지만 그 부활을 인정하자면 마치 이순신 장군의 그 놀라운 그 뭐랄까요 능력이라든가 희생정신, 그것이 오늘날 정신으로 살아있죠. 그런 방식으로 예수도 살아있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김용옥 자기가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을 갖고 뭐 마가복음 갖고 그 문서서를 갖고 비판하면서 성경이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도마복음이 원래 뜻인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열하지만 핵심은 자기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거죠. 이 세상은 예수끼리만 모여 사는 세상이니까 그 예수가 누군가 하면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라는 규정도 자기가 규정하는 인간인데 그 인간들끼리 모여 사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자, 그게 핵심 사상이에요. 그러면 신천지나 기존 교회는 이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내세적인 천국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는 원래 그러한 어떤 내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천국을 이야기했다. 그걸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이에요. 친구가 찾아왔으면 친구를 위해서 떡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 친구에게 친구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떡을 내놓아 줘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천부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상식적이라면 벗됨을 인하여서, 그것도 벗됨이 벗을 위하여 왔잖아요. 그러면 그를 위하여서 요청에 대해서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벗됨을 인하여는 소용대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주느냐? 귀찮아서 준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와 너무 안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무엇을 집어넣었다 했습니까? 제가 11장 설교할 때 자신들의 열심. 그러니까 이 주님의 것은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하고 구하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가르쳤죠. 11장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런데 이 본문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성령이죠. 성령은 어떻게 옵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되시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셔서 보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강청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강청에서 못 받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것은 이 말씀 속에 그 불합리성을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분은 네가 요청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여기에서 나오는 강청하는 그 법체의 모습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령 받을 조건을 너는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못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얻고 열리고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이 뺏기는가 하면 성령은 내가 구하면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근데 이렇게 접근한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깔고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최종 그 응답은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했을 때는 성령이죠. 성령이 오게 되면 이 말씀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이 본문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본문과 굉장히 달라요. 다른데 같은 내용을 함유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은 성령이 오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달리 말하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그 차원에서 기도를 거기에 개입시킨 거죠. 그러면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로 성령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성령이 왔을 때 이 땅의 성도들은 어떤 인생을 살 거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 상당히 다르죠. 왜냐하면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18장 1절에서 8절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제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 그러나 낭망치 않아야 되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11장에 의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결과물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을 받았다면 그 다음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도가 기도할 때 낭망하겠어요? 낭망하지 않겠어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면 항상 기도하면서 절대로 낭망치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인데 항상 낭망한다는 거예요. 왜 낭망할까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까? 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장에서는 성령이 오신다 했잖아요. 성령이 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성령이 오심이 아까 제가 구원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구원론 입장에서 그 말씀을 봐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 나 구원받았네? 끝! 그러면 구원을 위한 성령의 오심이죠. 그런데 성령을 주신 이유는 십자가의 증인 삼기 위한 성령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성령 주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상당히 비상식적이에요. 자, 비유를 한번 봅시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미 전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무시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로부터 공격당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불의한 재판관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 재판관들의 위치에 누가 올라가는 거면 방백들이 올라갈 수 있고요, 제사장들이 올라가는데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모두 다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재판을 하는가 하면 돈을,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해요. 이익을 위해서 재판한다는 말은 불의한 재판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죠. 사람을 존중한다면, 적어도 김용옥이처럼 하나님은 무시하더라도 사람을 존중한다면 재판을 할 때 그들의 원함이 과연 정당한 원함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원함이 무고인지, 그 재판장에 대한 무고인지 철저하게 그것을, 사실을, 선악을 구분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만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율법에 근거하여서 선악을 분별해서 판결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타난 그 재판관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판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판결을 하느냐 했을 때는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는가 하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한 도시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관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한 과부가 찾아왔어요. 자주 찾아옵니다. 자주 찾아와서, 그에게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자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4절에 보면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관이 앞서서 이미 전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그 사람이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그 전제에 맞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재판할까요? 자기 중심으로 재판하죠. 너무나 자주 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검처림된 내용이 있죠. 재판관이 그 원한을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줬을까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과부가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원한이 정당한 원한일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원래 미워하던 사람인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원수로 만들어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할까? 그걸 이 사람이 판단할까요? 판단하지 않을까요? 앞에 전제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죠. 그러면 판결은 이 번거로운 귀찮은 일만 해결하면 끝이에요.
누가? 이 재판관은.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걸로 끝났다면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좀 비유를 좀 상식적이고 성경에 맞도록 비유를 하셨으면 어떨까요?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용서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을 지금 어떤 자리로 끌고 오시는가 하면 심판주의 자리로 끌고 와요. 달리 말하면 심판주가 하나님은,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으로서의 심판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자들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죠. 공평, 정대한 그러한 어떤 재판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공격했던 그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너희의 원한을 풀어줄 그러한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실제로 예수님의 판결은요, 불의한 재판관의 판결이에요.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합니까? 뭐 기도하는 게 있어야 낭망할 게 있는데 낭망을 해놓고 기도하죠. 거꾸로. 그러면 낭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든가, 내 자녀가 아프다든가, 내 사업이 망했다든가, 뭐 코로나에 걸렸다든가, 뭐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도하죠. 거꾸로. 그런데 여기는 기도의 제목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원수 갚아달라는 겁니다.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합니까? 원수라고 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원수는 어떤 원수예요? 사적인 원수예요. 마치 누구처럼? 한 과부처럼. 그것밖에 모릅니다. 나의 원수밖에 몰라요, 우리들은. 나한테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하게 한 사람. 나에게 억울한 일을. 그런 원수 외에는 우리 아는 원수가 없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요. 원수를 주님이 갚아준다 했는데 성령을 받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게 되면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 안 해요. 정말 이상해요. 지금 여기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할 때는 원수 갚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기도하는 내용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거든요. 빨리 이 악마를 주님이 제거해달라는 그런 기도인데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죠. 죽어가면서 7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59절부터 봅시다.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살아있을 때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원수 갚아달라고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가 자신의 원수가 맞죠. 물론 주님의 원수인데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합니까?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합니까? 돌리지 말라고 하죠. 정말 신기한 말씀이죠. 자,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을 보면, 1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과부처럼 완전히 귀찮을 정도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정반대적인 얘기를 하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합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좋은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한다라고 들리지만요. 실제로는 내가 이 원수를 갚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이 말은 너희들은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핍박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위험을 당하고 적신 속에 당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이 본문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건가 하면 주여 빨리 오셔서 이 원수를 빨리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들어가죠. 만일에 그렇게 기도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11장을 볼 때 제가 성령을 주신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구원론 중심이에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십자가 증인 만들기 위한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자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되죠. 그러면 이 기도는 누가 이루느냐 했을 때는 주님이 이루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이루는 내용 속에 성도가 합류될 때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할 때는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갚아달라고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원수는 확정되어 있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완료성 속에 성도는 살려지는 거예요. 그 살려진다는 모습이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하면 주님 보시기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방금 나온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는 모습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 전체 이 모습 하나의 뭐랍니까? 픽처리는 나옵니까? 꼭 한 카트가 이 성도의 전생애를 다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언제 이런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정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기도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죽은 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가 뭔가 하면
십자가를 전거했죠. 그 십자가를 전가하는 그들은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피를 신은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의 기도가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시기.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말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죽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야, 희망적이다, 소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모습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우리들은 인간만 사는 세상에 인간이 행복한 그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내 원수 갚아달라, 내 행복을 꿈꾸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두 종류를 몰라요. 김용옥이도 죽음의 두 종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십자가상이 아니라 그 참혹한 십자가, 인간들이 보길 때 그 참혹한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그걸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1차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러나 그 1차적 깔린 것 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 내용을 몰라요, 인간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자기가 행복해지고 자기가 낭망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요.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는가 하면 방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겠다. 기도하면 낭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다 무너져야 되죠. 왜냐하면 인자가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갖고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야, 인자가 올 때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믿음을 가져서 정말 인자가 올 때 칭찬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덤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면요. 믿음 없는 자가 구원받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인자의 때, 인자의 날을 어떤 인간도 못 보죠.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 당하는 자가 누가 당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당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님 하나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를 뽑아서 옮긴다 했잖아요. 산을 바다에 던지온다 했잖아요. 그런 인간 없잖아요. 자꾸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자로 말씀을 접근하고 나를 자꾸 어느 쪽에 집어넣는가 하면 이게 한 과부에 집어넣어요. 그거는 뭐 넣을 수도 있죠. 근데 과부 속에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면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하면 불의한 재판관의 판결을 받는 과부가 돼요.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을 이야기할 때 이 과부는 어느 쪽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불의한 재판관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불의한 청지기가 떠오르죠. 하늘나라는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서 그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가 바로 하늘나라예요. 짝꿍이 이 짝이 딱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자에게 들어가는 있을 때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그런 사람이 만들어졌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만들어졌냐 했을 때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피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자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주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주님이 원수로 만들어 주셨고, 그 원수로 만들어서 그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사적인 원수밖에 없었거든요. 나의 원수밖에 없지, 주님의 원수는,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인간 세계에 원수 마귀가 있습니까? 내 돈 떼먹은 원수가 있지 원수 마귀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의 원수를 주님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 백성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의 판결을 받은 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도가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조건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지도 않죠. 그런데 주님은 성도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자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외부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는 항상 기도도 하지 않고, 보면 뭐 심심하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에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가 하면, 난 항상 기도해야, 새벽 기도 나가고 10시간 기도하고 20시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난 기도할 때는 낭망치 않아. 뭐 늘 기도는 할 수 없지만 자기의 정성을 막 보이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서만 의롭게 힘을 받아요. 지혜롭다고 인정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말 신실한 청지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어떤 주님이냐 했을 때는 자기들의 열심과 헌신과 기도,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최종 심판날에 자기들을 천국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의 재판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인생이 불의한 인생임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의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는 이 말씀 앞에 진짜 성도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주님 앞에 죄인이고, 저는 주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기껏해야 뭐 눈만 뜨면 내 원수 갚아달라.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 코로나 안 걸려야 낭망치 않습니다. 내 사업이 안 망해야 낭망치 않습니다. 뭐 자식이 안 아파야 낭망치 않습니다. 뭐 무병장수해야 낭망치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죄인입니다. 그런 태도에게 주님의 원수 갚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진 자에게.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이 원수 갚을 그 이유와 있는 모습으로서의 살아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았다는 것을 최종 결과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니까 그 기대감을 갖고 살죠. 그 기대감이 문제라는 겁니다.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할 때는 이미 자기가 어떤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뽑아서 한번 옮겨보세요. 요 뒤에 있는 산 한번 옮겨보세요. 그럴 인간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나요?
아니죠. 언제 부르짖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당한 이후에 부르짖죠. 독특하죠. 그러면 그것을 살아있을 때의 모습으로 주님은 간주하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간주하고 인정하는 모습 속에 성도는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도의 삶 자체가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억지 해석을 합니까? 억지 해석이 아니고 앞에 보세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만이 가능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덮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증거하는 십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불의하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을 용서해서 구원했다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원수 갚으면 저 사람이 뭔가 세리와 창기의 원수가 된다면 상대 쪽에는 뭔가 거기에 합당한 논리가 성립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리와 창기의 원수가 누군가 하면 말씀대로 사는 자, 믿음이 있는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순종하는 자,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지옥 가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얼마나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악마가 심어준 선악과 속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심판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기에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미움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 피를 자랑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로 드러나고 죄인으로 발굴되어지고,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살려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낭망치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그 소원 때문에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안에 끌어넣어서 십자가의 원수를 멸하는 그 원한을 갚으시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죄인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우리가 믿고 자랑하는 그 주님은 불의한 심판관이요, 불의한 재판관이요, 불의한 주님임을, 그러한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